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10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선포하신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선포하신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양식, 오늘 우리가 늘 묵상하는 오늘의 양식에 보면 존 스트로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구덩이에서 강단으로, 그래서 자기가 죄의 구덩이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강단으로 옮겨주시다.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육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 깊은 상처를 남긴 그 강하고 부정적인 세계에 자기가 속해 있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자동차 운전할 나이도 되기 전에 마약을 시작했다. 학교를 그만두고 범죄의 길에 점점 더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범죄의 세계, 마약 세계에 있으면서 마약 유통을 하다가 그가 잡혀서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교도에서 복역하는 가운데 그가 성경을 접하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다. 그래가 자기가 출소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 그가 출소하고 경험을 하고 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2007년에 학교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8년에는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는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면을 받았다. 2009년 장경 치료를 마치고 석방되어 출소한 지 21년 만에 미주리지 스프링필드에서 자신의 삶을, 내 삶을 다시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자기를 사역의 길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그 여러 가지 죄 범죄 제목이 많았는데 그 주지사가 그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에는 그 모든 기록이 사라졌죠. 그래서 그는 자기는 두 번 사면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죄를 사면받았고 그리고 주지사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면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회자로 세워져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중독자들을 말씀으로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의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는가? 먼저 예루살렘 성, 자신이 그렇게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민족은 흩어지고 지도자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성전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한 패배적인 의식들이 그 백성들에게, 포로 백성들에게 다 퍼져 있었고, 그리고 고향을 상실하고 신앙 공동체가 붕괴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상실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포로 기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36년간의 일제 치하를 보내서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400km, 500km 넘는 그 땅에 끌려가서 아무 연고도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모든 마음들이 다 무너져 내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10절부터 시작되는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바빌론 포로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진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모으고 그들을 양떼같이 내가 지킬 것이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누가 구원할 것인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희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12절부터 1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지금 그들은 성전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와서 시온의 높은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그들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걸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포도주와 곡식, 먹을 양식을 다시 주고 양떼와 소떼를 너희에게 주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기쁘게 하겠다. 그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의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너희의 심령에 다시는 근심이 없게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의 처녀와 그들의 청년과 노인에게 그 슬픔을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지금은 포로 가운데 있지만 다시 내가 성전을 회복시키고 우리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절망 가고 있느냐?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은 절망에서도 소망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우리도 생각할 때 하나님 왜 그 절망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불순종과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심판했지만 심판이 그들의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는 사랑의 징계고 결국 이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포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너의 왕위가 영원하고 너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가운데 있는데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한 공식을 알게 되었는데 100 빼기 1은 얼마입니까? 99. 그 공식은 아닙니다. 100 빼기 1은 0입니다. 그게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더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0 더하기 1은 얼마겠습니까? 100. 이제 똑똑해졌네. 이제 다 모든 걸 파악하셨네요. 0 더하기 1은 10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때 이 백성들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다 그 모든 것보다 저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고3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3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고3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청년들 주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군에서 지금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인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청년들이 예배로 또 목장 모임에 나와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절망 가운데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3 수험생들이 또 하나님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하나님 아버지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